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드리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만족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전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이 그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다스려 주셨습니다. 이 소식이 바리새인들의 귀에까지 들어가니까 그렇다면 이번엔 우리가 예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시도를 다시 한번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이 다 모여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요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명들을 주셨고 계명들을 철저히 지키려고 우리는 613개의 조항들을 만들어냈는데 이 많은 계명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첫 번째로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을 물은 거예요. 말하자면요,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에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내가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왜 손 씻는 게 중요한지, 왜 손을 안 씻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인지,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고요.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을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한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한 거죠. 문제는요,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세세하게 나눠서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는 놨는데, 어떤 것은 꼭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안 지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 말하자면 그들에게 난제인 거죠. 자신들이 더 이상 손을 못 대는 문제를 예수님 앞에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든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모르실까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논쟁을 피하기보다는 문제의 핵심을 파고 들어가는 대답을 우리 주님은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핵심을 모르는 논쟁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자신의 의견만 관철시키려고 싸우고 다투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결점이 무엇인가? 서로의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해결점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34절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너가 뭘 알겠어?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걸 너가 무슨 수로 결정하겠어? 한번 넘어져 봐라.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 사상, 하나님 나라의 원동력, 하나님 나라의 근본,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녀들이 하나 되어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것이 창조 목적인 것이고요. 그것이 구원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 되는 목적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얻어 가질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자녀들을 이용해서 뭔가 취할 것이 있어서 자녀들과 하나 되는 관계를 맺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것이고요. 그 사랑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붙잡아라. 나를 사랑함으로 나와 하나 되고자 했어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이 절절한 심정을 담아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것을 행해야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오로지 의로움과 복 주심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로움과 하나님의 복주심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자기 자신들인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그 율법학자들, 그들은요, 그러니까 내가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선생으로서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것,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들의 리더가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얻어 가질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들 자신도 모르게 변경되었다는 것을, 쉽게 얘기하자면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깨달아 알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38절로 39절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계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않는 큰 계명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둘째도 하나님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흘러가야 한다. 이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자연적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이웃 사랑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보기에도 참 좋은 선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신뢰, 열망이 없어요. 그저 내가 하고 싶어. 이게 좋은 일이야. 이 사람이 불쌍해. 이것으로는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말씀의 순종, 선한 행위, 이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간 마음과 행위만 하나님은 받으시거든요. 세상에서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하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배워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있지 않아요. 담겨있지 않다면 다 헛되고 헛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더 이상 의로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만들어낸 율법 조항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몇백 가지의 계명들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정말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뜨거워지게 하고자 그 의도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만들었느냐? 절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만들었느냐?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끈끈해지고 따뜻해지고 하나 되어서 살게 하려고 계명들을 만들었느냐? 이거 묻고 계신 거예요. 600가지가 넘는 계명들 중에서 이런 정신과 이러한 목적을 갖지 않고 만든 것이 있다면 다 헛된 거다.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거 생각하지 않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지 논쟁하는 것 자체가 다 쓸데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없는지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재물도 아니고요, 많은 헌신도 아닌 것 같아요.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도 없는, 누릴 수도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심령,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무치는 마음, 이런 심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받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심령으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어? 그 심령이 우리에게 밥을 갖다 줘, 돈을 갖다 줘, 집을 갖다 줘, 교회를 크게 하고 안정되게 만들어줘. 돈이 있어야지. 자꾸만요, 우리가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돈을 많이 만드는 일에 힘을 쓰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도 기뻐하시지. 돈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은 마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의롭고 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행위들을 만들고 행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날 많은 것을 추구하고 이루고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둘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는요, 내가 얻고자 하는 이득,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만나겠다고 약속한 그 시간이 예배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못 지켜요. 대신에 하나님, 제가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크게 쓰겠습니다, 제가 한턱 내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마음, 따뜻한 마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사무치는 마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과 이러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바리새인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것이 더 중요하냐, 저것이 더 중요하냐 논쟁이 있는데요, 사람들마다 틀리겠죠. 다 다르겠죠. 여러분, 우리가 다툴 일이 아닌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옳다, 내 생각이 맞아, 이래야 돼, 이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논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찾고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우리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약속보다는 내가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드러내고 이루려고 원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자꾸 놓칠 수 있습니다. 깜빡깜빡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냐? 이것을 물으신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대답할지 우리 마음을 살펴보시고 가장 귀한 대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주고 계세요. 그 질문을 듣고 솔직한 마음, 진솔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이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